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라는 숫자가 아직도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 벌써 우리는 그 끝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동일하게 사실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날, 또 달, 그리고 해라는 그런 매듭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공동체였습니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또는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외면했던 죄나 묵인했던 잘못이 있었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긴 결과로 깨어진 관계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은 우리에게 교회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방치할 때 교회의 거룩함은 훼손되어 버리고 결국 공동체 전체는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각자의 거룩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에 조금은 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마주한 충격적인 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고린도 지역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러하듯이 음행으로 이름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편과 한 아내, 결혼한 이후에 그들 사이에서만 누릴 특별한 선물로 성을 허락하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혼의 신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욕망을 따라서 남들이 하듯이 사회 분위기를 쫓아서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 가운데 살던 고린도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함에도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던 것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 보통 사람이 벌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사실 이러한 죄는 유대율법에 따르면은 돌에 맞아 죽을 죄였죠. 그리고 그것은 유대사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죄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도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사회의 일반적인 규칙을 뛰어넘어 있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슬프게도 일반인들에겐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 힘 있는 자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초라했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 그런 유력한 사람 하나 우리 교회 멤버라 하는 것만 가지고도 자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교회 후원자로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는 사업체의 주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 안에 지금 잔뜩 앉아있는 노예들의 주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때론 그런 유력자가 얼마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런 사람들을 징계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당시에 귀족들이 흔히 결혼관계 외에 애인을 두듯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젊은 첩을 애인으로 맞이해 두었는지, 아니면 혹은 그녀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유산이 탐나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였습니다. 이 음행의 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유일한 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문제 삼는 죄는 단지 이 한 사람이 행한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 이야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은 아니지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앞서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어떤 것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심의 문제가 있죠. 탐욕을 부리거나 이렇게 얘기했죠. 음행은 우리 이야기했으니까요. 성도로 자처하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탐심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죄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눈멀게 되면 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세우게 되면 형제, 자매조차 내 이익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돈 거래하지 마라 그렇게 조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 조언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 역시 지난 과거에만 있었던 죄는 아닙니다. 한 신학자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예속시키는 우상은 소비지향적인 사회의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시키면서까지 생산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숭배,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내 사유재산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는 절대적 권리로 보는 태도, 거치장과 패션, 결과물과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욕 혹은 악담 역시 교회 안에 만연한 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말은, 이 단어는 지도자들을 욕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책임을 맡은 이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하지만 이 죄가 단지 그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이야기 묻는 것이죠. 우리는 내 형제를 사랑을 담아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자매를 존중하여 그에게 예쁘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 역시 성경이 자주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술 취함을 단순한 일시적인 잘못이나 실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체를, 우리 영혼을 순간적이나마 성령 외에 다른 세력에게 넘겨주는 행위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들이 이 술 취함으로부터 혹은 오늘 같으면은 마약으로부터 뻗어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는다 하는 이 말은요,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 내 갑질,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폭력을 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들로부터 교회가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각각의 죄의 문제보다 바울이 더 심각하게 여기고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들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이 죄들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었다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도다.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교만해졌습니까? 그들은 이런 심각한 죄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보며 나의 일로 알고 회개하기는커녕 스스로 여전히 그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하며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죄가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7절에서 바울은 적은 노력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경고하지요. 죄를 방치하면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묵인하거나 그냥 덮어두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언급한 죄들 외에도 재정 문제, 도덕적인 타락, 사랑 없는 비난과 다툼 등이 끊임없이 교회의 거룩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은 이 죄의 문제를 방관하거나 혹은 회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강력히 권면합니다. 5장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13절에서는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한 자를 쫓아내라. 이러한 악이 교회 가운데 행해지고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교회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를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내 형제, 내 자매, 우리가 부르는 그 입술의 고백이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라면 그 일들로 인해서 함께 통탄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기 자신의 임의적인 생각이나 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고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교회가 공적으로 징계를 내리며 회개하라고 명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선언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교단 헌법은 10월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견책, 첫 번째는 견책이 있지요. 상당한 과실이 있어서 엄히 교회가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이 있지요. 그 죄의 정도가 심할 때는 2개월 이상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반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교회의 어떤 투표나 결정 등에 대해서 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직분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시무정지나 아니면 정직 혹은 면직이 여기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심히 중대해서 교회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들에게는 6개월 이상의 주의 몸과 살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벌, 수찬 정지를 부과합니다. 그 성찬 참여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로 인정하여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출교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경우 바울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너희 안에서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지른 자를 왜 수찬 정지시키고 출교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권징 같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저도 설교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지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권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자신과 친한지 아니면 친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이 세상의 판단 방식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권징을 받을 때도 그것을 사적인 감정을 담은 것이라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랑 친한 네가 어떻게 내게 그렇게 섭섭하게 법의 잣대로 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권징을 우리가 다 죄인인데 교회를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려 하느냐 그래서 율법으로만 대하느냐 사랑이 배제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권징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떡할래?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할래?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령 허물이 있더라도 그냥 봐주는 것이 사랑이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생각과는 달리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 범죄한 일을 그냥 놓아두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말씀이 말하는데도 범죄자를 그냥 놓아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영혼을 참으로 죽이는 일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예를 성경의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에게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는 그 아들들의 음란한 범죄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직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행하는 그 악행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들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잃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영혼마저 영원히 멸망해버린 것이죠. 이번은 반대의 예를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에게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질러서 역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비느하스는 그 죄를 범한 이들을 단호하게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자매들을 단호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백성 공동체를 구원해내었던 것이죠. 교회의 모든 권징은 근본적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가장 큰 징계인 출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교의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기다리는 죄인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됩니까? 우리가 알듯이 선지서의 그 수많은 심판의 선언들은 사실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었습니까?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한,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모든 죄인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무슨 뜻입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랑 밖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라는 바가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 말씀 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육신을
교회 밖 사탄의 영역으로 쫓아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을 회개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 형제, 내 자매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의 죄의 문제를 대할 때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벌을 받는 것이 옳고 유익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걱정하지요. 진짜로 그렇게 권징을 시행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까? 혹시 그 영혼을 잃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러한 권징을 행할 때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죄의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요, 그 죄를 지은 사람, 그러나 그를 미워하고 꺼려하는 대신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위하여 그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믿음의 식구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8장에서 권징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출교된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시도록, 그래서 그 형제, 그 자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풀어주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을 회개케 하여 돌아와 구원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공동체적 회개와 사랑, 형제와 자매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빠진 권징들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권징이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빠진 권징은 권징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주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으로 권징을 시행할 때 그 영혼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징은 결코 사랑 없는 배척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지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듯이 교회의 권징도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구원을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의 권징이 행해지는 곳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음행을 저지른,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지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했었지요. 근데 그 사람이 권징을 받고 교회 밖으로 쫓겨나서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 뒤에 쓰여진 고린도 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하여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그 죄를 지은 형제가 교회가 내리는 충분한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런 형제를 공동체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형제로 받아 사랑을 보여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 권징은 단호함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사랑과 회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권징을 시행할 때 그 영혼은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하며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악한 의도와 악한 행동, 그 묵은 죄를 이제는 제거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던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은 죄 없는 거룩한 공동체를 상징하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를 늘 필요로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배신하고 의도적으로 되풀이하는 죄와 거기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것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8절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이 말씀은, 이 성실과 진실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거룩 혹은 절대적인 순결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순전함과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비답해 우리의 더러운 영역까지도, 죄까지도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내어놓고 거룩을 열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거룩한 무교병으로 부름받았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그 희생의 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묵은 누룩을, 묵은 그 죄악들을 제거하고 진심으로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 거룩한 공동체 이렇게 생각할 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러난 금욕주의나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보다 더 나빠 보이는 세상을 적대시하며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오늘도 교회의 거룩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간음, 탐심, 우상숭배, 악담, 술취함, 폭력과 갈취, 수많은 죄들이 오늘도 교회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런 죄의 문제들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간과하고 덮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을 잃을 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자매를 권면하되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권징을 행함으로써 참으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과정 중에도 내 형제, 내 자매를 여전히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그 영혼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을 마감하며 2025년을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공동체에서 묵은 누룩이 어디에 있는지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아가 우리를 점검하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형제의 죄의 짐을 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을 갈망하며 거룩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아버지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